자, 오늘 말씀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키 버스는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자, 출애굽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30년을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가는데 그때 모세 장인, 모세의 아내 아버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을 맞이하여 서로 인사하고 텐트로 장막으로 모셨습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신 것을 다 말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셨던 일, 또 오면서 물이 또 없어서 고생하고 양식이 없어서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일들을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 모든 말을 다 듣고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그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10절 이드로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뭐를 알았습니까?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가 새삼 처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렇습니다. 이드로가 새삼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9장까지는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19장에서 18장까지 그러고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다음 40장까지 모든 계명들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민수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한 사건, 그 다음에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에 10계명을 받고 40장까지는 계명을 받는 거, 민수기도 계속 계명을 받는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18장 11절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다.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모든 다른 잡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십계명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계명 20장 3절에서 첫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20장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제1계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계명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거란 말이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겠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켜라. 뭐가 먼저라고요? 계명이 먼저가 아니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지 말라. 자,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가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현장에서 그런 짓을 하다 잡혀와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슬금슬금 다 놓고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없습니다. 자, 11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은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죄를 범치 말라. 계명입니다. 너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살아.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가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최소한 이거는 해라. 너 이거 해야 내 자식이다. 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자,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 은혜.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애나도 예배 잘 들으세요. 애나야?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능력이 돼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그 은혜가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또 일어나서 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또 하나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요, 독립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를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선언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이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진짜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8장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제국 이집트가 망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고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 메추라기 비처럼 내리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300만이지 이 사람들이 매일 먹고 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드로가 우와 진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가 새삼 깨달았다. 모세가 처음에 지팡이 하나 잡고 이집트 땅을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가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들어는 갔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니까 그냥 갔어요. 순종해 갔어요. 예.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홍해가 갈라진 일이 일어나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이 민족이 다 먹고 살았다니까요.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했어요.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데 막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있게 된 원인이 없다. 내가 나의 존재 원인이다. 존재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시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원하실 일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해해라. 피가 될 것이고 이겨라. 자,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갈 때 당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브레넌 할아버지 제가 연세 여쭤봤더니 72세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80이었습니다. 80이면 인생을 이제 마감 정리해야 될 나이입니다. 아니요, 모세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청할 때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시편의 90편에 모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뭐랬어요? 우리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건강하면 70을 살았어요. 아니 보통은 70 살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80이었어요. 100년 전 19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10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 조선 말기 일제시대 때 전에 조선 말기에 조선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40세를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사역을 80에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하여튼 자, 80살 먹은 상상해 보세요.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것도 혼자서 그 최강대국 이집트를 향해 들어갑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막 와 쳐다보기도 힘들, 목이 부러질 것 같은 그 제국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혼자서. 그것도 지팡이 하나 잡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차라리 40세 때 혈기팔팔할 때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내가 이 민족 구원하겠다고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일 때 그때가 훨씬 더 낫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 노망 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까? 그런데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손에 뭘 잡았다고요?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근데 무슨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이게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조금 전까지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란 말입니다. 사나운 그 짐승들을 상대하기 위한 그 지팡이였어요. 그냥 수많은 목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 최강대국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지팡이하고 하나님 지팡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는 모든 물이 순간에 다 피가 됐습니다. 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20km 정도 되는 길이 났습니다. 좌우의 물벽이 최소한 200m 이상 서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하나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항공모함에다가 막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다 실은 그것이 지팡이 하나로 멸살시켰어요. 예. 자,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 지팡이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야, 이집트에서 첩보 부대가 동원해서 알고 봤더니 모세가 저렇게 엄청난 일을, 저 할아버지가 정말 꼬부랑 할아버지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지팡이가 문제구나. 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 알았다. 야, 특수요원들 동원해가지고 모세가 언제 자는지 확인해서 모세가 잘 때 지팡이 훔쳐가지고 와. 그럼 이제 이거는 역전되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를 때려잡는 거야. 예. 그 지팡이가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이 지팡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첩보전을 펼쳤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도깨비방망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란 뜻은 그 지팡이가 무슨 도깨비방망이라는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 사실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80 먹은 모세와 이집트 비교도 안 되는데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은 그 차이가 더 큽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사는 것이 힘듭니다. 특히 가장들, 예? 출근해서 일하고 먹여 살리고 막 비는 얼마나 날라오고 내 능력 부족하고 절망하고 술에 쩔어 살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 신문에 왔는데 아버지와 엄마, 딸이 자살한 것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어요. 처음에 생활고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더니 너무 아파트 투기를 많이 해서 요즘 하우스 푸어죠. 아파트는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거. 자살했어요. 하여튼 인생 살기 너무 힘들고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내가 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있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나에게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초강대국 이집트가 무너졌습니다. 자그마치 43년이 아니라 430년 노예 생활이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바로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스스로인지 아니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은 다 종료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단번에 끝. 다시 보실래요? 예. 모세가 텐트에서 장인 이드로에게 지난 일을 말했을 때 정말 한두 달 전 모세가 그 출애굽 이집트로 들어갈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상상했겠습니까?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제발 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니 맨날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삶으로 내 행동으로 그분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벌벌 떱니까? 그럼 왜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깁니까?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늘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옆에 계신 하나님이 막 속이 부글부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한 대 쳐버 옆에 계신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 말 하래. 예.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서 무슨 말을 전하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라고요.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구원하여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너희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꼭 눈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 예.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알게 된다. 뭘 알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 예. 구원받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된다.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 다 못 써서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바로에 가서 말하라. 예. 하나님이 그냥 야 바로에 가서 얘기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가서 바로한테 말해. 그러니까 모세 가서 말할 때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뭐 내가 할아버지니까 내 말하는 거 들어.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이 이게 내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셔서 한 거야. 까불지 마.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에 가서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제대로 안 했다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을 따라 뜻이라고 선포할 때 황제자에서 내려와서 절을 긋고 무릎하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감히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신이 누구냐라고 까불다가 자기와 함께 자기 제국이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7장 5절 내가 너를 애굽 위에 펴서 내가 네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또 한 사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며. 여러분 출애굽기 18장까지 계속 기적들만 보셨습니까? No.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내가 하나님이다. 너 알아라. 너 가서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 얘기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다. 이 일을 행할 때 결국 이 온 이집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때 이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 신 그분이 여호와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제국을 뿌리채 흔드신 분, 어떤 형상도 아예 보이지도 않으신 분, 아니 그분을 닮은 어떤 뭘 만들지도 못하게 하신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도 깨닫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을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7장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하는데 이제 재앙이 올 건데 일을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예. 물론 끝까지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온 이집트 땅을 개구리가 다 덮습니다. 예, 개구리가. 예. 8장 11절. 예. 그가 이럴 때 내리라. 자, 모세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개구리 다 치워드릴까요? 그 당장 치워. 언제 치워드릴까요?
내일 치워라. 오케이. 당신이 말한 대로 내일 정확히 다 치울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연히 치워진 게 아니고. 예.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황제야 당신 말대로 내일 이 개구리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세 번째 재앙 파리가 온 이집트를 세 번째 재앙은 파리. 예. 예. 결론이 뭡니까? 파리가 온 이집트에 가득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괴로워했다. 천지재변이 일어났다. 바로가 더 설쳐졌다. 이런 것들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국 항복하고 해방시켰다.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8장 22절 똑같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재앙도 결론 마찬가지입니다. 재앙들 속에 결론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표시 안 된 재앙들도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그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9장 1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 후손들이 알게 된 사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0장 2절 내가 내게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모든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사실을 계속 전해라.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지막 열 번째 장입니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모든 차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홍해를 가리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일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온 세상이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모든 일을 다 들은 모세의 장이 이도로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처음 깨달았다. 새삼 깨달았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도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잡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이 말씀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사건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을 알아서 무슨 고등고시 시험에 나갈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선하신 그 하나님은 중요한 것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도 현재 오늘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그때와 똑같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들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 장인인데 이두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나서 현재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선포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은 하도 경기도 안 좋고 부작용도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는 건지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건축에 대해서 공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부흥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오케이 헌금이 들어올 거다. 근데 당장 그런 큰 돈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머리 굴리는 거죠. 은행 융자를 받아서 땅을 사고 그다음에 뭐 건축원금 막 허리띠 졸라매고 막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금한다.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정말 다 말로 못하겠는데 그분이 불신자예요. 근데 친구분 중에 어떤 시골에 시골 아니 조그만 도시에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래요. 이번에 또 뭐 건축공업한대. 그래서 장로는 뭐 얼마 내야 된대. 예. 심지어는 막 헌신해서 자기 집을 담보 잡히고 융자 받아서 그 융자금으로 건축공업하고 건축 바자회 하고 진짜 열심히죠. 전도했으면. 예. 그래서 융자금을 갚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성공해서 갚으면 땅을 소유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땅을 다 해결했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해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했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바로 그것도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 땅 담보 잡혀서 은행 융자 받아서 건물 지으면 되겠네요. 자, 또 융자 받았으니까 무지무지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건축에 헌금해야 된다. 왜 건축을 그렇게 기를 쓰고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번듯하게 건물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도 적당히 좋으니까 건물만 제대로 있으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교회 나가서 구제하고 교회가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활동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돈 빌리는 것입니까?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깟 건물 하나 못 지어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슬람교 영국 런던에 그 비싼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건물 척척 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잡신을도 못합니까? 이야 진짜 차를 타고 가는데 보았습니다. 맥도날드 건물 빌딩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 뚝 새로 멋있게 들어섰어요. 울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맥도날드보다 못할 이 썩을 없는 저는 정말 돈 한 푼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조그만 빌딩이 아니라 막 엄청난 빌딩 짓는 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을 조그맣고 초라한 하나님으로 진짜 이방 잡시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란 말입니다. 세상 신 돈보다도 만몬보다도 못한 신으로 만들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잡신들보다도 그 모든 잡신을 다 모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건물 하나 지으려고 돈 벌리고 싸우고 상처받고 떠나고 요즘은요 한국의 부동산 중에 담보 잡힌 매물 경매 들어간 매물 거의 다 교회 건물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이 떠난데도 겁을 안 내요. 한 영혼이 떠나는 거 겁내야죠. 예수님이 성전 부수었다고 저주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대한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앉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면은 맷돌을 목에 내서 물속에 빠뜨려 주게 된다. 그런데 사람 떠나는 건물 짓다가 건축하다 보면 사람들 떠나는 거야. 아주 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은행 융자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막 돌아가고 어떤 목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고 도대체 왜 미친 짓입니까? 초대교회에 건물 앉아서 건물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모이고 그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 거 사용했죠. 카타콤에 땅굴 무덤 파고 들어가서 모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 인생에 이 말씀이 이 선언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커서 태산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하나님 믿다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이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자신을 찾아온 자신을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분들도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제발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한테 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특히 목사들 붙잡고 따지고 싶습니다. 당신들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거야? 하긴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존재하심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의식 구조가 아니라 불신으로 딱 형성되어 있어요. 정말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 무시하고 신성 모드 가는 삶이 살았습니다. 저의 이 깊이 뿌리 박힌 불신을 회개합니다. 정말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똑바로 한번 제대로 믿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체험하고 제발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도 그 모세 장인 이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새삼 처음 깨달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